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2장, 이 말씀은 총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 의지를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빛과 어둠을 밝히며 환하게 타는 횃불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그리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때가 더디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신원할 때가 되면 민족들과 왕들이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시온은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현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온은 이제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새 이름과 새 신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 버림받은 여자라 일컬어지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여자라고 불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된 뷸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말은 남자의 소유가 된 여자,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해 버림받고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내가 기뻐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헵시바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의 부인이며 므낫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시온이 회복되어질 것을 다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아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시온을 향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부분인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사역에 자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기도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낮이고 밤이고 한순간도 잠잠하거나 쉬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들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사역에 기꺼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여호와께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속히 실행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역이 이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같이 세움을 받은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귀찮으실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어차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이 맞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위해 노력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지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와 그 기도 동역자들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세 번째 부문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즐기며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바벨론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상을 놓기 시작했고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서 그들 스스로 시선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위해서는 그들이 쌓아 올려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가림막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버림받은 시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라고 찾은 그 가림막을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